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아멘. 특송이 있습니다. 흰돌 성가대입니다. 흰돌 성가대는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들로 구성된 성가대로 맑고 우렁찬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196장 내 주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립니다. 인사 흰돌 바로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07번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제하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려주신 흰돌 성가대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알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모르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관점이 이와 같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진리의 단면만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5장 10절에서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 3장 12절에서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때와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하는데 한 가지 말씀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 속에 말씀의 짝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말씀 무장에 힘쓰시며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을 사곡한 자라 비난했고 또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요절할 것이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할 것이라 했지요.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36장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말합니다. 이는 욥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보시고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구원의 손길을 펴실 텐데 당신이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저주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피할 길이 있었는데 아쉽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상대를 약오르게 하는 말입니까? 엘리후 편에서는 약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해도 욥의 편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일을 시킨 후 상대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몹시 화를 내며 네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미리 생각했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상대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시켜놓고 자녀가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에 대해 심하게 나무라며 혈기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잘했더라면 이런 상을 주려고 했었는데 라고 말하면 자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일 자녀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마음 아파하며 죄송스러워할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억울함과 슬픔, 서운함을 느끼며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야단하거나 경계하고 말면 도리어 날 텐데 잘못한 거 다 야단치고 화를 내고서는 야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너한테 상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상대의 마음을 화나게 아니면 등 돌리게 상처 입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지혜로운 대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축복의 약속을 주신 후에 이렇게 행하라 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르밧 과부에게 무조건 네가 가진 한 웅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네가 순종하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셨지요. 이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니 그 약속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내게 이런 시험이 왔구나. 내가 승리해야지 할 것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경작 하시는데도 앞서 하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에서도 엘리후처럼 상대에게 지금 어려움을 다 당하고 그에 따라 저주의 말을 다 하고 나서 네가 좀 잘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않았겠냐? 이거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되고 또 부모님이 자녀를 또 직장 상사가 직원들을 일을 시키거나 독려할 때도 지혜로운 방법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경작하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엘리후와 반대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다른 상황, 지금 이제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사르밧 과부의 상황에서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아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지 않고 순종을 명하셨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당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마지막 먹을 양식, 생명과 같은 이 양식을 선지자에게 공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먼저 앞서 축복의 말씀 약속을 주시지 않고 그렇게 명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니 과부가 그런 부탁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순종했더라면 3년 반의 가뭄 동안에도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순종하지 않았으니 그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는 상대를 약오르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불순종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해도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모든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법칙에 변함이 없으시며 오직 공의와 진리를 쫓아서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빼거나 더할 수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람의 처지가 불쌍하고 안타까울지라도 그가 진리를 벗어나면 응답해 주실 수 없고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진리를 쫓아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이 약오를 수밖에 없는 말을 전개해 나갑니다. 욥기 36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좁고 넓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식탁을 항상 기름진 음식으로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엘리후의 생각과 지식에서 나온 뜻이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에 속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오직 공의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말로 인해 그를 악인 취급하면서 앞으로 받을 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연단 중에도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복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미 말로도 살 소망을 다 끊어버렸지만 또 그러한 말을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고통을 헤아려 주지는 못하면서 단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가지고 판단 정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라는 것은 공의가 욥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즉 욥의 악이 극에 달하여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의롭고 떳떳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재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따지고 싶은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다. 더구나 선으로나 지식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향해 악하다, 나쁘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변론이 이어졌고 결국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져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욥의 심정을 엘리후는 조금 더 알아주지 않고 줄곧 한 가지 잣대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에게 엉터리로 심판하셨을 리가 없다. 욥이 잘했으면 저렇게 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만 고수하고 있기에 욥을 악인으로 판단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욥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육적으로는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며 악의 모습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선을 원하십니다. 욥은 육적인 선 속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 악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친구와 그의 자녀들까지 저주할 리가 없지요. 마음의 선이 허락하지 않으니 악한 말은 차마 입에 올리는 것조차 민망해하며 더구나 저주의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싸워야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지만 영적인 선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싸우는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지난날의 내 모습을, 현재의 내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자기를 발견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난 것을 기억하여서 아, 이 악이 있구나라고 회개해야죠. 자, 그런데 악이 드러나는 상황은 1년 중에 365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평안하고 악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날은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이 드러났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악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평안해지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좀 안전하게 좀 잠잠해지니 내 마음에 앞서서 뭐 어떤 경우는 몇 개월 전, 어떤 거는 며칠 전에 드러났던 그 악은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시고요. 라고만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안에 악이 어떻게 버려지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악이 드러날 때만 악을 인정하고 악이 드러날 때만 버리기 위해 기도가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악이 드러나는 상황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서 얼마 전에 악이 드러난 거 지금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아셔야죠. 어떤 거는 수개월 전, 어떤 거는 몇 년 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도님들께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명절 때 드러나는 악. 이게 뭘까요? 시댁에 가서 드러나는 내 안의 감정. 자, 그게 말 그대로 명절 때 뭐 시댁에서 어떠한 불편한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의 상황이 될 때 그 감정이 격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뭐 이렇게 환경이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 악한 감정이나 미움이 또 사그라들어요. 사그라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조용히 어딘가에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 악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요, 짜증이요, 혈기요, 서운함이요, 다툼이요, 이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격하게 누군가가 괴롭혀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특히 만민의 일꾼들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적인 연단이 있을 때 서로 변론하고 그로 인하여 변론이 심해지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 다투지 않았어도 내 생각과 마음이 그랬나? 남의 허물을 들추고 듣기를 즐겨하고 전하기를 즐겨했다면 그거 회개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렸어요?
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 아니 그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 그런 일들이 내게 전에 있었다면 잊지 않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에 그러한 악은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 사해 주실 뿐더러 죄사함은 받았다 할지라도 악의 모양이 내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것조차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전에는 크게 드러났던 일들이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그 죄의 속성이 내 안엔 지금 남아서 작게 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작게 나오는 악의 모양들이 이게 어떠한 크게 불을 지피는 상황이 되면 다시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죄성을 찾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결입니다. 그러한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성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다투지 않으니까 뭐 서로 변론하지 않으니까 없어, 나 회개하고 끝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전에 있었던 것들도 지금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어떤 환경으로 조금씩 전에보다는 크기는 작게 나오지만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살피시고 근본의 뿌리까지 뽑아 버려서 성결된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 지금 그래도 욥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선에 미치지 못하니 심한 연단 속에 또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내니 친구들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적인 말을 하더라는 것, 이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온전한 선이 없다,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면 차라리 져주고 양보하지 상대의 감정을 일으키거나 모욕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선하니 죄나 악은 보는 것조차 싫어서 피해버리지요. 그런데 지금 욥은 친구들이 계속 악으로 나오니까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같이 대항하고 있잖아요. 대항하다 보니까 계속 악이 나오죠. 자, 근데 피한다고 해서 대입에 말씀드린 온유한 사람은 상대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피하는 것도 괜찮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대가 막 화가 나고 감정이 막 높아져서 그에게 어떤 권면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잠시 피하는 게 낫죠. 그랬다가 평안해질 때, 조금 잠잠해질 때, 그럴 때 온유와 덕으로 권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 피하는 것이요. 상대가 내가 말을 뭔가 하다 보면 더 악을 바랄 것 같으면 피하는 것이 도리어 선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욥이 이러한 영적인 선을 이루도록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만을 가지고 그의 속마음까지 정확히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만 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꼬리를 잡는다라고 하죠. 말이 이 욥이 자꾸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들먹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건 당연히 잘못된 말이지만 그런 말로 그 중심과 마음까지 그랬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슨 외면하고 무시하는 욥의 삶처럼 말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해하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말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 중심까지 헤아리고 있으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의 내면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론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마음에 없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보다 과장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라 해도 그 말이 반드시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간사함을 온전히 빼내버리지 않는 한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만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진리를 쫓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마음도 말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이 진실하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진리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말과 입술의 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말,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인 거고 진심인 거고, 입술의 말, 이거는 이제 과장되거나 아니면 감정 섞여서 내가 왜 이 말했지? 나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고 스스로도 격해진 감정에 어떤 나쁜 말 아니면 더 심한 말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에 대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놓고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365일 하루에 24시간 매 순간 늘 진실하게 말과 마음이 같습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도 했고, 또 내가 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진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그런 모습도 이해해야 하겠죠. 그렇다고 상대의 말을 저건 비진실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상대가 때로는 감정 섞인 말을 하거나 비질의 말을 할 때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뭐가 되게 힘든 일이 있나? 어려운 일이 있나? 라고 이해하려고 하시자고요. 지금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나쁜 말을 할 때 너 마음이, 너 삶이 다 그렇게 나빠 라고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가 어떤 격하고 감정 섞인 말, 비질의 말, 불평과 원망, 미움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뭐가 되게 힘든가 봐, 되게 뭔가 고생스러운가 봐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들을 때요, 선한 사람은 상대 입장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상대 입장이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상대 입장이 되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내가 그 사람 좋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 다시 달리 봐야 되는데, 나쁘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열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선한 말을 해요. 그럼 저 사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나 보다 믿어주시고,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 못 지켜요. 그러면 그래, 사람이 다짐했어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지,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줘야지.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사랑으로 믿어주는 마음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자,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내 말도 점검하시고, 상대의 말에도 어떤 말에 미혹되거나 또 사기를 당하지 않고 하려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또 외모를 취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오늘의 말과 내일의 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속에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미워한다 말하면서도 속마음에는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말만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반대로 오해하고 토라져서 판단 정지하기도 하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상대가 나 사랑한다고 해서 마음 다 열어주고 그래서도 안 되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고 예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잘한다고 막 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에 혹하지 마시고, 또 상대가 나한테 좀 감정 섞인 말을 해도
그게 정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러기보다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사이가 틀어지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꼭 기억해야 될 것, 싸우고 다투고 서로 변론하다 보면 그 말 끝에는 비진실한 말, 감정 섞인 말이 나와요. 감정 섞인 말은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사랑하는 부부인데 서로가 티격태격 하다 보면요, 점점점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다가 빨리 멈추시고, 상대의 그런 말을 내가 들어서 상처 입지도 마시고, 나는 그렇게 상처 입히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그거 막 곱씹다 보면 배우자가 나 이제 미워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러면서 또 서운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싸우고 다투고 변론하다 보면 말이 다 안 예뻐집니다. 그러니 상대의 말에 오해하고 털어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었으면 지금 서로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감정을 상했구나. 내가 먼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어야지 해서 상대의 어떠한 말로 내 안에 괴로움으로 삼지 마십시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을 교훈을 가졌어요. 사람들의 말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연단 끝에 연단 중에 막 이럴 때 하는 말을 보니까 되게 거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것도 은혜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아직 온전한 온영으로 또 온전한 진리로 진실함으로 이루지 못할 때는, 어떨 때 충만함을 이룰 때는 이러한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사람이 안 충만하구나, 내가 좀 기다려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편하고 좋겠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해도 나는 선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 일이 없으니 모두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욥의 입술에서 나온 말만 가지고 욥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보고 판단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선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그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겉과 속이 다른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입술의 말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해 주어야 하지요. 그가 죄에서 떠나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기도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를 멀리하거나 외면하며 악한 자로 취급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성도님들은 결코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 중에 막 별의별 말들을 하거나 판단의 말하거나 정죄의 말을 하거나 수군거리는 말을 했어요. 나랑 같이 막 변론하는데 상대가 막 더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대화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같이 대화해 놓고 근데 주도적으로 상대가 더 많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을 같이 대화 속에 했어요. 그런데 A한테 가서 저 사람이 A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런 일들을 들어봤거든요. 그럴 때요, 왜 그런 말을 귀담아 안 듣냐? 아이고, 어차피 전해준 사람도 같이 말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서로가 지금 불편하고 뭔가 안 충만한 상황에서 그런 변론들을 했는데, 무슨 대놓고 회의석상에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둘이 셋이 그렇게 대화한 거 전하는 말은 뭐 하려고 들어야 돼요? 그럼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보니
그런 연단이 있고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니 서로 수근수근하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 비판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쁜 사람, 내가 했던 말들을 전했지만, 내가 안 한 말은 아니지만 내가 했던 말이 또 거기에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져서 전달되니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 나오고, 또 내가 한 말 아닌데, 나 그런 의도 아니었.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라는 말 듣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얼마나 답답할까 좀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말이 이렇게 일파만파 됐네요. 저는 이해합니다 하고 포용해 줘야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고 따져 물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의갈리게 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은 또 이간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일들이 세상의 사회에서도 많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간질하는 자요, 선과 사랑이 없는 것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렇게 말했대요 꼭 보고할 일이라면, 일꾼들이 어디에서 뭐 이렇게 뒤에서 비판한다고 하면 그것도 교회를 해치는 일이니 교회에 보고해야죠. 그러면 교회 질서에 따라 보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이런 말을 혹시 했나요? 어떤 의도였나요? 라고 묻고, 그럼 당사자가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하면 그런 말 안 한 걸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들어서 교회 발전이 될 거라면 보고해서 시정하고, 그렇게 아닌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오해라면 대화해서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비판이 서로 있어서도 안 되나 그런 비판의 말을 쉽게 전달하는 사람들, 그것도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더욱 그 사람의 말이 마음 중심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악한 사람의 말은 또 전할 필요는 무엇이 있대요? 비판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말은 전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까?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징계가 임했을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런 의문을 갖는 중에 혹여라도 그 사람이 징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매우 악한 마음이니 빼내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건 여러분 각자가 꼭 그렇게 마음 중심에 나를 돌아보시고, 자, 그럼 이러한 이유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상대의 어려움과 문제를 또 어떤 판단 정죄라기보다 영적인 진리의 분별을 갖기 위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징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며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엄격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즉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적게 받는 사람은 더디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꼭 시기가 급하고 아니면 더디고의 징계의 시기만이 아니라 더 엄격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 누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는 바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신 말씀이 다른 측면으로 적용된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으며 믿음도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 곰과 사자를 물리쳤으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엄히 책망하셨고 다윗은 이를 즉시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아사 왕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태후의 자리를 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신앙이 변질됩니다. 전에는 아무리 강한 군대와 맞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이 일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곧바로 회개했던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으니 죄는 용서하시되 죄의 대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셨을 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니며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등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이제 들어드리는 비유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이들의 나이는 각각 5살, 15살, 25살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고 그 물을 거실 바닥에 확 뿌려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컵을 확 던져버린 거죠. 자, 이때 25살짜리 자녀에게는 부모가 엄히 꾸짖을 것입니다. 나이에 맞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15살짜리가 같은 행동을 했다면 부모는 야단을 치겠지만 25살짜리 자녀만큼 엄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5살짜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귀엽게 봐줄 수도 있고 이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얘야 그러면 못 써 하고 가볍게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잘못된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 비유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25살 청년은 믿음이 크고 진리를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15살 소년은 그보다 믿음이 적은 성도를, 5살 어린아이는 초신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해도 각자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클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르고 잘못에 대한 징계도 더 엄격히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감사히 징계를 받아 합당한 마음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세세토록 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연단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 사람은 큰 잘못이 없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시험할 난이 왔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에 대해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는 볼 수 있지만 중심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말은 거룩하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비진리로 가득 차 있으나 잘 닦인 교양으로 말과 행동을 조절하여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 꾸미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짐짓 죄를 지어갑니다.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충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엄한 징계가 임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잘 몰라서 행치 못하는 초신자보다 그 죄가 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배우는 만큼 죄와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범죄하면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욕을 쫓아 범죄에 나가면 점차 성령의 음성이 희미해지다가 결국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의 영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 모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힘의 근원이 성령이므로 이 일에 대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회방, 거역, 모독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원수마귀 사단이 치료해줬다라고는 못해요. 왜? 너무나 확실한 그런 권능 앞에. 그러니까 그건 거짓이라는 말도 못하죠. 왜?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치료받은 일을 하나님의 사람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하고 싶고, 치료받은 환자가 믿음이 좋아서 치료받은 환자의 기도에 무언가로 아니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죠.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신 것은 무엇이고, 환자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나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을 것 같으면 왜 주의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받으러 나올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되고 저 사람이 기도해 주니 응답이 되었는가? 이것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되어 있기에 그의 기도가, 그의 중보가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권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거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돈독한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고 싶으면 치료는 받았는데, 그런데 주의 종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가 간절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이거는 또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참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고 바꾸는 일들이 없어야죠. 성경은 분명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속히 끌어내리는 것이고 죄인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죄담에 있을 때는 구하여도 응답되지 않기에 죄담을 헐어야 하나? 또 죄담을 헐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또 관계가 되지 않으니 큰 어려움에 해결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의인의 간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혹의 말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분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한 말들이나 그러한 것에 또 분별력이 없어서도 아니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저건 귀신의 역사야 또는 마귀의 역사야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육적으로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한 말이든 시기 질투 속에서 한 말이든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귀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며 또 원수 마귀를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치료받은 건 맞대요. 치료받은 건 맞는데 다시 아팠대요. 그럼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는 치료받은 건 누가 치료해 준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받은 제가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해 주는 능력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무슨 작아서 다시 아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치료받았다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상하죠? 치료받았는데 다시 아팠다. 다시 재발했다. 앞에는 치료받은 거죠? 그럼 이 치료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재발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작아서 온전히 치료 안 해주시고 재발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 치료해 주시고 다시 범죄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중한 것이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데도 어떻게 교회를 해치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까? 치료 받았는데 다시 재발했다. 치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재발하면 재발한 이유가 있고. 근데 이제나라에서는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재발 안 하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온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해치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어서 별의별 말들을 만들어내면 그 또한도 하나님께 대한 말임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앞서선 치료해 주셨고 다시 재발했으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도 저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리만 하면 분별하고 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답을 딱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말 할 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치료가 앞에 되는 거구나. 진짜 저 교회는 치료를 해주는 거구나.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치료 받았어요. 그런다고 재발을 안 합니까? 병원 의학 세상에선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하고 나서도요. 계속 한 5년인가요?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평안하지 않잖아요. 계속 가야 되고,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도 재발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앞서 치료해준 거 내가 치료 못 받았다라고 말하나요? 세상 사람들 안 그렇거든요. 앞에 치료받아서 통증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다시 그 병원 가서 또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면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일상하게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정확한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혹 과거의 진리를 몰라서 이런 죄를 범했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이 되어 시험환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그다지 큰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큰 시험환란을 겪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전에 무슨 말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여 부지 중에라도 성령을 회방한 일이 떠오르신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나의 말과 행실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품은 죄악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사람마다 중심이 다르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 편에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으며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를 판단한다면 이는 엄청난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 정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쉽게 남을 판단 정죄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욥의 말들을 가지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욥을 악인 중에 악인이라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며 내가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다 알지 못하는데 그의 잠깐의 말을 듣고 어떠한 하나의 행동을 보고 악하다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며 상대의 어떤 모습이든 더 이해해 주려 하는 선과 온유한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